오늘날 왜 불안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청 속에 빠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불안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욥기 3장 25절의 사건이 오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찾아왔구나. 그래서 결국은 미친 사람처럼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반드시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존재한다. 창세기 3장 5절에 그 흑암은 네 곁에서 늘 찾아와서 너에게 환청이 들리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환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도록 환청이 들린다. 너의 가정에 원수되어지는 환청의 소리가 들리게 된다. 인간관계 속에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라는 환청이 들리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과연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 속에 있는데 어머니가 늘 홍보해!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견딜 수 없는, 뭔가 알 수 없는 분노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살아남는 방법은 너의 엄마를 죽이라는 이런 환청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결국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찌 부모를 죽일 수 있느냐, 이런 또 환청이 들려서 결국은 숨어 있다가 자수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으로 막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에 관한 소문이 여러분 몸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면 사탄의 환청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정신 문제가 찾아와서 정신 분열 속에, 분노 속에 살고 혈기로, 욕망으로, 욕심으로, 거짓말장애로 막 살아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그 복음은 사람들의 실패를 막아주고 저주와 재앙을 끊어주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불안감을 갖게 하고 환청이 들리게 하고 우리를 정신질환자로 끌고 들어가는 사탄의 소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환청이 들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이 환청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귀신 들린 상태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에게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대통령 떨어질 것을 알고도 이번에 선거에 12명인가가 나와요. 자기 자신들이 국가를 책임질 만한 능력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니까요. 너는 대통령이 될 관상이라고, 대통령의 왕권이 보인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환청을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이미 어려서부터 무엇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쇼맨십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힘의 능력이 없으면 사람은 실패하게 되고 나중에는 멸망 상태로 재앙 속에서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주어진 권력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못하면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살인의 춤을 추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살인의 광기에 춤을 춥니까?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다른 힘이, 그 환청의 힘이 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환청을 따라 국민을 어렵게 만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정신병자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영 자체가 같은 영이라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분명히 그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진짜 괴로운 일이거든요. 거짓말장애의 모델이 된다라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5천만 명의 국민을 이끌어가야 되고 행복을 나누어줘야 할 그런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쇼를 하겠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웃의 나라들이 대한민국에게 막 축복해주고 쌀도 그냥 주고 지하자원도 우리나라에 그냥 줍니까? 지금 어떤 시대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진짜 영적인 눈을 뜰 뿐 아니라 냉철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념 싸움도 아니고 사상 싸움도 아닙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이 권세와 정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장악해버리는 더러운 영들이 있다고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IMF가 와서 다른 나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IMF 때문에 중국과 일본과 미국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됐습니다. IMF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산업인들이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은 거기에 대한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처절하게 가난의 저주에 못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중에 지금 위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힘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정신질환자들에게 이끌려가지 않고 속지 않고 냉철하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옳은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무속인을, 점쟁이들을,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로 인하여 이 세상신이 모든 사람을 혼미케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나라가 위기에 처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000년의 역사 속에 얼마나 밀리고 밀려서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36년 동안 민족의 얼을 잃어버리고 민족의 언어를 말살을 당하게 된 겁니다. 누가 하면 어떠냐고? 아무나 하면 안 되지요. 아무나 목사하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성령이 없는 목사가 목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이 여러분의 것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고 멸망이고 재앙이고 저주인데, 결국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체 사망을 맞이하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국가가 되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피를 흘려야 정신 차릴 것입니까? 어떤 소문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냉철한 소문을 들어야 돼요. 나의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그 소문을 들어야 돼요. 내가 재앙을 받지 않도록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걸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사탄의 욕망에 춤을 추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는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람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숭배하는 저주의 자식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지금 저주의 시스템에 와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정상적이지 않고 중풍병자로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거지 나사로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늘 타락이나 하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권력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자기만 호화로운 룸사롱 체질이 되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핏값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돌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불신자는 아무리 이 땅에서 영웅이라도 말로는 비참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덕망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인이 하나 있었잖아요. 성철 스님이라고. 그는 살아있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종교의 영웅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그의 말로는 어땠습니까? 내가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라나 된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소크라테스를 따라가야 됩니까? 부다를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참복음 그리스도가 그의 영이 여러분 몸에 살아있어야 거짓 진리에 따라가지 않고 그들에게로부터 이탈해서 예수를 오직 쫓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으로도 모르는 문제잖아요. 불안감, 환청, 정신질환. 이 영적인 문제가 사람에게 파고들으면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아내야 돼요. 나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였다. 철없이 살았었을 때는 무자비한 자였다. 여러분이 자기를 아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포장한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사실적으로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권력의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속이는 것이고 우리를 약탈해 가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낮은 자를 선택하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한민국은 굳건하게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눈먼 것도 보게 하는 절대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절대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철에는 이상하게 혼미해지고 정신질환으로 앓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선물입니다. 거짓말쟁이에 미혹되어지지 말라고.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분별하면서 살아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눈먼 소경보다도 못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몸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불신자 상태를 꺾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해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소문을 듣어야 영적 상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결국은 실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멸망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는 자가 뭘 간청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요한일서 3장 8절을 부르짖는 겁니다. 당신이 오시겠다고 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 만왕의 왕으로 되어 주셔야 되느냐?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내 몸에 있는 죄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이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몸속에 있어야 요한복음 8장 44절의 현장에서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현장은 무시무시한 만남입니다. 만남, 선택.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깨트리라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먼저 여러분에게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오게 만들잖아요. 그래야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어느 날 결정적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의 응답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절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이름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요한복음 8장 44절 현장 속에서 네피림 시대 속에서 네피림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싸우는 여호와,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흑암이 있었고 그 후에 흑암에 장악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결국은 종교를 만들어내는 용사로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네피림에게 잡히면 종교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용사라, 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용사들의 죄악이, 사람의 죄악이, 종교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셨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시니라. 사람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 문화에 길들여지면 여러분들까지도 재앙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세상 풍습에, 무속에, 점술에, 역술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세상에서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장 9절에 노아의 족보는 드디어 하나님 족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족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강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지켜도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잖아요. 네 마음속에 방주를 지어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언제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절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자라는 나를 부르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직 나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멸하라고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롭게 날마다 보존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0절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에게 찾아오잖아요. 내 딸이 죽어가는데 당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에게 손만 얹어도 나을 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이르되 네가 나를 메시아로 알았다라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죽은 딸이 살아나리라고 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구원부터 받아야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날 구원받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가득합니다. 그게 네피림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구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게 최고의 부자지 뭐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5년 하고 검사는 정년퇴직까지 하겠지요. 우리는 언제까지 자녀된 신분 권세요? 영원입니다. 영원. 우리에게 까부는 자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그냥 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방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숨도 못 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놨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막아주는 능력을 너는 소유해라. 멸망을 받지 않도록 너는 먼저 구원받으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걸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몸에 와 있으면 일단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으면 너 암 걸렸어. 그 의사가 못 찾아내고 있는 거야. 다른 병원 가봐. 아니야, 이 병원도 잘못 봐. 저 병원이 용하대. 그래서 천안 가고 부산도 가보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한다니까요.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 몸에서 막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으로 고백으로 있어야 불안감이 사라지고 드디어 환청에서 해방받고 정신질환에서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같이 다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다니까. 영원히.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좀 보세요. 머리 다 빠졌더라고. 그 좋은 얼굴이 상했어. 5천만 명을 함께 데리고 살으려면 그 만만치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데리고 나왔는데도 성질 더러워져 가지고 나중에 지팡이를 그냥 돌에다 내리쳐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보고도 못 갔어요. 아니, 코로나 걸리면 치료해줘. 그런데도 또 불만이에요. 끊임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없으면 끊임없는 원망, 불평, 교만 덩어리로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새겨놓고 고백한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모자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날 위하여 죽으셨도다.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던 이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내 영혼 속에다가 확증해 놓으셨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내가 얻은 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이 뭐냐? 예수의 피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셨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적으로 새겨있고 육신적으로 새겨있으면 진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이름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이 붙잡는 거예요. 너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권세를 갖게 될 것이며 드디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 증인이 되는 것이다. 성령이 내 몸에 임한 사람은 언제나 현장에서 마태복음 10장 1절을 실천하고 사는 겁니다.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들을 제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부속 현장, 점술 현장, 역술 현장 이런 데를 들어가서 그들에게 도와줘야지요. 처음에 예수사랑교회가 개척하자마자 사당동 총회신학대학교 대학원에 담 밑으로가 점집이 300~400개가 있었다니까요. 심지어 거기 신학생이 와서 자기 애인하고 점을 보고 갔다라는 소리를 얼마나 나한테 말해주는지 몰라 점쟁이들이. 그리고 병건치돌라라는 굿도 한 신학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점집에 갔더니 큰 교회 이름 써가지고 목사님이 감사란을 보냈다라는 그 꽃을. 그 자녀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줬다라는 거예요. 그 굿하는 점쟁이가. 근데 왜 당신은 나한테 지금 복음을 받으라고 그러냐고 막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가문의 저주가 끊어진다. 지금 목사 자녀가 정신질환 잠시 치유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문제가 오는 것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저 총신대학교 앞에 그 300~400개는 점쟁이 집에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빠져나오라는 그 전도지를 뿌렸어요. 제 전화번호 넣고. 그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욕은 다 내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버스에 오늘 받쳐서 50m 날아가가지고 버스 뒷바퀴에서 갈아서 망할 이 목사 새끼야. 하여튼 온갖 욕 다 먹었어요. 심지어 그 무당들이 막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상한 해코지 다 하고 화장실에다가 싸놓고 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이상한 인형 같은 거에 갖다가 막 못질을 다 해가지고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영적인 세계를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체험하고 여러분들 앞에 증인으로 서서 목사가 된 겁니다. 어느 교회에 바로 앞집이 무당집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 앞으로 못 오고 귀신 붙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뒷문으로 항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은 자꾸 예수를 나한테 믿으라고 그러니까 힘도 없는 예수를. 우리 할아버지 신보다도 못한데 왜 당신은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냐고. 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그 이름은 부르지 마세요. 속 미식거려워요 막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 그 이름은 부르지 마.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름은 말하지 마.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마약쟁이가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점쟁이 집에 찾아가서 2만 원 딱 내. 나 점 좀 받으려고. 그러면 오는 순간 여러분을 아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왔는데도 모르고 2만 원 받고 점을 쳐준다. 그건 신받은 게 아니야. 배워가지고 점쟁이 된 거야. 진짜 신받은 무당들은 여러분 가는 순간 눈빛에서 벌써 끝내버려요. 내가 목사님한테 가끔씩 그래요. 정말 교육자들 데리고 부속 현장을 끊임없이 다녀야 되는데 특히 외국에서 온 다문화 교육자들은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야 영적인 권위가 있고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
오늘 여러분 실패를 막아주는 그리스도 복음을, 그 사랑을 여러분 몸에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인간의 병을 짊어지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있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그리스도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뭡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시는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는 능력이 있어요.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몸에 이 죄의 권세를 멸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 움직여야 점쟁이들이, 무속인들이, 역술인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같이 내가 굿당을 간 적이 있었잖아요. 가니까 구설하고 있는 거예요. 작두를 타려고 하는데 우리가 딱 나타나니까 갑자기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장단이 안 맞는 거야. 둥당둥당둥당 이 리듬이 안 맞는 거예요. 애들이 막 혼미해지는 거야. 아유 오늘 재수없어. 누구야?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나를 딱 부르면 너지! 그러길래 그래! 그랬지. 한 번은 설악산 오색약수터에 군 전도하고 그 민박집에서 하루를 자려고 그러는데 산에서 울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신축만 받으려고 오색 그 약수터 너머 산골짜기에서 막 밤새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집에서 계속 흑암 꺾었어요. 오늘 밤에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신은 없을 것이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산골짜기의 모든 흑암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결박받고 무너질지어다. 그거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그 민박집에, 그 집에 내가 민박을 하게 된 거예요. 신을 안 받으면 몸이 아프거든요. 이게 무병이라 짜증나고 막 신경질이 나고 막 날카로워지고 막 담배라도 안 돼요. 이게 꿍짝짝 꿍짝 트로트가 나와. 그러더니 막 점점점 빨라지더니 두근들 두르고 드라큘라처럼 막 화장을 막 이상하게 하고 향불을 피워놓고 촛불을 피워놓고 할아버지 그림들 막 벽에다 갖다 놓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그러는 거야. 그만큼 그 사람들은 신의 충만을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잠시 왔던 자매 하나 있잖아요. 이 자매는 18살 나이에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이뻐서 영화 배우로 꼽혔어요. 그래서 배우로 연수를 받는 중에 감독되어지는 사람이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때 얘는 알 수 없는 무슨 두려움과 공포증으로 무시무시한 게 뭐가 들어갔어요. 이래가지고는 얘가 새벽 2시쯤 3시쯤에는 발가벗은 상태로 청계산을 막 휘비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얘 막 이쁜 얼굴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소문을 듣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오게 된 거죠. 예수사랑교회 메시지를 계속 듣게 하고 설교에 있는 말씀을 계속 써가면서 듣게 한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약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데 해결돼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실패를 막아주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멸망받지 않도록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통제불능한 사람들을 해결하는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뭔가 여러분 표시 없이 내 몸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움직이는 것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병원에서 커피 먹지 말라라는데도 아침, 점심, 저녁 잠 자기 전까지 먹어서 밤새 시달리는 뭔가 움직이는 놈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쉬라고 하는데도 자꾸 회사를 가서 끝나면 이제 한잔 해야 되니까 매일 밤 가서 먹고 들어오게 만드는 움직이는 놈이 있잖아요. 내 몸을 움직이는 놈이 있다니까. 이게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표시 없이 움직이는 사상이 여러분 몸에 없습니까? 표시 없이 몸에 학문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표시 없이 여러분 몸에서 예술로 일을 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게 있잖아요. 표시 없이 여러분 몸에서 정치로만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무시무시한 재앙의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절대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세례 요한으로, 모세로 안 된다. 사람의 실패를 막아주고 영적인 문제를 치료해주고 멸망받지 않는 길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네 몸에 영접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드디어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더러운 것을 사로잡아 내 몸에서 표시 없이 움직이는 중독되게 만드는 이 더러운 것들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의학적으로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현장이 여러분 눈에 보여줬잖아요. 두 소경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몸에 표시 없이 알 수 없는 발작거리는 것이 계속 있지만 예수의 소문을 계속 듣다가 결정적인 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에 나와 모여서 예배하라는 게 그 말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코로나가 왔다 할지라도 자꾸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 당시에 여러분이 전화로 통화했으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인터넷으로 했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예배당을 주셨습니까? 모여서 예수로 예배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인터넷으로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굉장히 무기력에 빠지고 알 수 없는 무병이 찾아왔어요. 변명 없이 몸이 아파요. 모든 게 짜증스럽고 원망, 불평, 신경질적이에요. 그리고 커피숍 같은 데 가서 밥 먹자 할 때는 힘이 생겨요. 신기하지요? 예배라고 하면 코로나기 때문에 안 가고, 그러니까 밥 먹자 할 때는 머리 감고 양치질하고 다 합니다. 막 이게 무서운 병이 찾아온 겁니다. 1년만 더 가보세요. 이제는 급증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소리가 모여 있었을 때 들리지 아니하면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계속 모여서 여러분이 위에서 내려온 메시지를 듣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어느 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두 소경이 갈망하면서 따라가잖아요. 얼마나 소경이라 답답하고 캄캄하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버덤거리며 가야 되는데 누가 길잡이도 안 해주는데 아무나 들여받는 건데 그냥. 그런데도요, 이 두 소경은 생을 걸고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혈루증 저주받은 자가 나았더라. 그 소문을 또 듣고 따라갑니다. 야이로의 딸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걸 듣고 따라갑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온전해졌다라는 소문을 듣고도 따라가요. 자,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드디어 두 소경이 따라오며 이제는 뭐합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듣고 들으면서 따라가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 몸에 이제 어느 날 쌓이잖아요. 드디어 여러분은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14절이 지금 안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응답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전능자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데도 멍 때리고 있잖아요. 그냥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장악되어져서 여러분이 지금 무시당하고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면서도 기도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 본문을 듣고 따라갔는데 어느 날 힘이 생겨버린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시겠다고 하신 창세기 3장 15절이 저분이야. 만왕의 왕이 저분이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저분이야. 저분의 이름을 부르면 산다. 두 소경이 팀 사역을 잘한 거예요. 둘이 앞을 못 봐도 이렇게 좋은 만남이 와야 돼. 본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이상한 데로 데려가잖아. 근데 이 두 소경은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오시겠다고 약속한 당신은 내 인생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참 왕으로 호칭을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뭡니까? 왕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왕의 호칭을 붙인 이유는 뭐예요? 드디어 기대심이 왔다 이 말이에요.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내게 저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야. 기대심. 이게 살아서 여러분 몸에 먼저 움직여져야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우리 만왕의 왕이니 빨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열어달라고 간청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다. 여기에 나를 불쌍하다라는 말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 뜻이에요. 나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와야 돼요. 내 죄 사함을 받아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오늘날 종교는 전부 다 뭐냐? 육신적인 것을 먼저 빌게 하고 육신적인 것을 먼저 체험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구원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네 몸에 임재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원을 받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종교는 끊임없이 도움을 청하잖아요. 복음은 아니에요. 이미 와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지. 봉사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병들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가난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실패자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들은 지금 소경으로 보진 못하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예수에 관한 메시지를 듣게 되면 하나님이 드디어 어느 날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오늘 밤이라도 내게 역사하시면 나는 해결되는 것이다. 영적인 힘이 와야 육을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믿음은 절대 고백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매니라.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너는 믿느냐? 네가 나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 퀴리오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나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다라는 그 주여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고백하는 순간 너의 믿음대로 되라. 육신은 반응이 뭐예요? 눈을 좀 떠보자라는 거잖아요. 영이 살아나니까 육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된다. 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버리잖아요. 편견을 깨트려버리잖아요. 멸시의 말들을 무너뜨려버리잖아요. 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끝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수많은 편견으로 나를 지금 옥죄고 나를 연약하게 짓누르는 것처럼 시스템이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날에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 오늘 나를 점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싶으면 나는 병든 자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나는 창세기 3장 사탄에게 병이 들려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보다는 다른 것이 움직여서 세상 풍습을 쫓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버림받아 저주를 받아야 될 기구한 운명의 이 죄인을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으니 나는 그 말씀 앞에 물어볼 걸 싸우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먼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요구해야 돼요. 그래야 죽는 그날까지 깨끗하고 깔끔하고 멋있고 매력있게 아버지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무슨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죽으면 구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심판대에 가야 되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이 가져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알고 여러분이 따라가면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함이 아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참 왕의 권세가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속에는 모든 실패와 저주와 재앙과 가난과 무능과 모든 무의식의 상처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속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그리스도를 내 몸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영혼 속에 사도행전 2장 26절이 작동해야 돼요. 다윗 몸에서 작동했던 것이 이 비밀이잖아요. 베드로 몸 속에서도 작동되어졌던 것이 이 비밀이잖아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겁고 내 육체가 희망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이 맛을 보세요. 죽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지금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이게 즐거움과 이 누림이 여러분 몸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면역력이 생겨요. 영적 면역력이 생겨야 여러 가지 더러운 바이러스들이 찾아와도 이게 차단되는 거지요. 나한테 이번 한 주간 내내 사람들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왜? 저 걸렸대요. 나한테 친구 목사님들이 김 목사, 나 양성이래. 한번 빨리 가봐. 그래서 받으면 나는 뭐예요? 음성이래. 분명히 아닐 거야. 오늘 밤에 목 많이 아플 거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괜히 목이 껄껄껄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 속에 모든 더러운 바이러스 균들은 나가라. 자, 이제 30절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 수많은 가짜들이 밀려올 테니 일단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소경에게는 좋은 걸 어떻게? 그래 막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좋은 것을 막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이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눈먼 것을 보게 하는 절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버떡 나와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에서 이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말을 알아듣을까? 과학인데, 초과학.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체면술, 초능력, 이 가짜들로 인하여 어설프게 그냥 눈을 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목사 되는 거지. 내 눈을 봐라. 증명서를 갖고 왔다. 봐라. 원래 나는 봉사했다. 소경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눈을 치료해서 지금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도로다. 이런 사람 많잖아.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기침을 할 때마다 시금은 피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얀 침만 보입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교회 성장한 목사들은 다 폐병 환자였는데 다 나아서 목사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뭘 가르쳐요? 코카콜라 이런 거 가르치잖아. 이렇게 심각해진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표적만 구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표적을 체험하면요 사람이 이상한 교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노릇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제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지만 네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주로 사탄의 노릇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눈먼 것도 보게 하는 절대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을 성취시키면 드디어 그 현장에서 증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사입이 이상한 불신자들, 이상한 영을 가진 자들에게 시달리지 않는 겁니다. 불안감이 온다든지 환청 같은 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여러분을 치유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곳마다 일어나는 기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을 살리는 24시 속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다양한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신 사건을 고백했는데 소경은 눈을 떴다 이 말이에요. 멸망받는 인간을 멸망 안 받도록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가장 지구의 중심에서 탄생하게 하셔서 전 세계가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올바른 교회들을 통하여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분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는 구하는 자가 되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간혹 필요에 따라 응답해 주신다. 오늘 육신적인 일들까지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면 될 것인데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분인데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받아야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예요? 부르짖어. 진짜 코너에 물리면 부르짖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배고프고 죽을 것 같으면 이제 그리스도 이름 부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끊임없는 원망 불평 뭔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구원을 어떻게?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내 이름만 부르고 성령 충만만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흘러 넘치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실패를 막아주시는 그리스도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 몸에 담은 것이다. 이래서 모든 불안감에서 해방받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사사시대 때도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 가난합니까? 부르짖으라고. 왜 병에 걸렸습니까? 눈을 뜨라고. 왜 우리는 한청에 시달리고 정신병에 시달립니까? 왜 인터넷 앞에서 엄청난 목사 앞에서 가짜의 뉴스를 듣고 삽니까? 교회로 나오면 살을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이상한 종교 생활에 묶여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사랑으로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먼 것도 보게 하는 절대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복음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사오니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집중력을 갖고 유일성의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몸에 임하여 불안감, 환청, 정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